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무 귀한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 이게 세상적인 희락입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였노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억지로라도 몸이 억지로도 막 웃으면 몸이 속는데요. 그래서 막 아하하 그러고 하면 안에서 뭐 엔돌핀인가 뭔가 나온다고. 그리고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실제로 요새 그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사람을 웃겨서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방금 그랬단 말입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기뻐하고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마치 쉬지 말고 호흡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험한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병들어 죽을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 너희는 그 범사, 좋은 일부터 나쁜 일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끝과 끝에서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으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뭘 잘못이라 그걸 죄라고 말하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거니와 동시에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도 남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졌고 충분히 그것이 제공되었는데도 억지로 내 게으름이, 나의 나태함이, 나의 무관심이, 나의 나태함이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으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쁩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쁘냐고요. 내가 지금 기뻐서 막 정말 환호성을 치고 정말로 박수를 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은 이렇게 죄송하고 안타깝지? 제가 여러분 성탄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가 나를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만든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옛날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앞에 놓고 때로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양 앞에 서서 기도해서 양에게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씌우고요. 때로는 그 양을 광야로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사장의 손에 줘서 목이 따여서 죽게도 만듭니다. 그 양은 죽을 때요, 다른 짐승들은 붙들어 매야 됩니다.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막 악을 쓰고 발악을 하냐?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 짐승도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 악을 쓰고 발악을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소 잡고 돼지 잡고 개 잡는 걸 봤거든요. 그때마다 울부짖지 않는 짐승이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보내는 소를 보면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보셨습니까? 소의 눈물? 그리고 막 울면서 갑니다. 그런데 양은 말입니다, 분명히 주인의 눈빛이 자기를 죽이려는 눈빛이에요.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 동물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래서 그것을 불사르는 그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믿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번제단 앞에서 여호와께 찬양하며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양의 죽음으로, 그 양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 용서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번제의 양을 잡았던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거기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피제사를 못 지내는데,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 양 잡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의 목을 치는 장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양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찬송합니다. 그 양이 지금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이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튑니까? 그냥 들려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 튀어 들어오는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인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원수가 나 음해할 때 나는 높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존재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이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서 저들의 속죄의 전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렇게 양 잡는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저것을 인도에서 직접 봤습니다. 저는 웬만 좀 사람이 담이 크다 하나요? 웬만한 걸 보고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지 않는데 저는 제 눈앞에서 목이 잘리고 사지가 각이 떠지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보는 순간도 힘들었지만 일주일, 2주일간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양이 단 한 번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그 고통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그 엄청난 고통,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시험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에게서 하늘 백성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힘입어 그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피고통을 통해서 그 피튀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기쁨의 세계를,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시스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한 내 마음속에서 넘치는 생명수의 그 맑고 쾌활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넘치는 기쁨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기쁜데요, 도대체 나의 이 기쁨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끝없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 기도올시다. 기도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도대체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의식주에 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응답은 당신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울고 있으나 가슴 속에는 터지는 기쁨이 있고, 내가 웃고 있으나 가슴에서는 죄송해서 죽을 것 같은 힘든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주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호흡, 저 살아있다는 증거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전에 닿으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에 향해 담아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렇기 때문에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신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신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일이 되어진 모든 일말의 일체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비록 내가 그거를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은 그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뿐 아니라 그가 나를 지키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가 나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요,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성적인 요소를 갖고 계시고요, 지성적인 요소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은 바깥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서는, 하나님의 감성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은요, 무한하신 지혜와 무궁한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지는 당신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지로 나타나지요. 이것이 우리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이 감성적인 부분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성이 전달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됐죠. 왜? 그렇게 된 일체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감사의 조건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게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쁩니다. 비록 내가 울며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해야 할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쁜 자가 눈물로 외칩니다. 기쁜 자가 웃으면서 외칩니다. 기쁜 자가 통곡하며 외칩니다. 기쁜 자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이것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 범사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에,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에 그 생수, 곧 그 기쁨이 사라지게 돼. 그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면 감사가 중단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 무엇라고 말할지라도 양심은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다고요. 근데 그 양심의 말은 양심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의 양심에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조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는 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무슨 힘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는 바람과 물결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받아서 너 저 높은 산 꼭대기, 아라라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 위에 떠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결과 바람을 따라서 은혜의 물결과 은혜의 바람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양심의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여러분은 거역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성경책,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당신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누구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앞에 놓고 절대로 그것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지만, 성경은 그랬지만 나는 이러하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비유에 이런 게 나와요. 아버지가 두 아들 보냅니다. 큰아들 보고 너네 가서 일해라. 예, 그러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 불렀습니다. 너 너네 가서 일해라. 싫어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갔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물었죠.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입니다. 둘 다 나쁜 놈입니다. 예 하고 가야지요. 왜 처음부터 아니라 소리 왜 합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 앞에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해라. 범사에 잘 살펴서 좋은 것, 선, 곧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무조건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악,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리에다가는 즉각 도망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곳에서 모양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튀김의 피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공허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같은 그런 것 말고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목잘림을 당하는 그 양처럼 실제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 모진 채찍과 침뱉음과 모욕 끝에 십자가상에서 창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것이 그냥 한 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때 그것이 기쁘다 하고 기뻐하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놀라운 감사의 은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이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은 늘 감사해요. 내가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범쓰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체의 모든 일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핏부림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넘치는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